고백할까요? 손이 올리는 나의 기도 안녕하세요.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시고 거절하시고 기다리라 하시고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고 감사. 깜짝 놀라시죠? 리더가 바뀌었어요, 그죠? 리더가.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합니다. 김명철 장로님이 개인적인 좀 일이 좀 있으셔서요,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오늘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의 인도도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 앞으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열 찬송 부를 텐데요. 저는 이곳이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까지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속에 아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날 씻어 정하게 하신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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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수와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하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하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요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의 피,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날 향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자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우리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받기까지
주셨습니다. 빛나며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주님,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며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나의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의 내려놓고 나의 능력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사랑하며 그 십자가 앞에 머무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미디어 행사사역팀 주최 금요철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입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몸의 지원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며 언제나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온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눈떠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평안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미디어 행사사역팀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찬양은 굉장히 쉽게 불렀는데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지금 뒤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정말 수고하고 내가 정말 힘쓰는 그런 수고가 따라줘야 이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은퇴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또 잠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벽 말씀에 이어서인데요. 오늘 새벽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였었죠. 그 2장 1절, 2절, 3절, 4절, 4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집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그 나이는 채 20살이 되지 않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 고 1, 2, 3, 뭐 그 정도의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왕의 자리에 세우기는 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그 첫 번째 유언이 뭐였었는가 하면 대장부가 되라. 뭐 요즘 어떤 선거에 나온 어떤 그 후보자가 이런 말을 해서 아주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쫄리제, 그 쫄린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준 그런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쉽게 얘기하면 쫄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그게 첫 번째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다 지켜서 행하라. 의심하지 마라. 내가 살아오면서 겪어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제대로 산 것이 되더라. 그러니 너도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 지켜서 행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유언이 뭐였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확신해라. 내가 증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몇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세 가지.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다 지켜서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확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그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유언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그런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서부터 보면은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뜻밖의 사건이 뭔가 하면 솔로몬의 형이죠. 아도니아. 솔로몬이 왕이 될 당시에는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실제적인 장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도니아가 또 도리에 벗어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도니아는 죽고 맙니다. 왜 아도니아가 죽게 되었었는가?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아도니아는 우리가 잘 보아왔던 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아주 신속하게 그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상의를 해서 다윗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솔로몬 왕을 아주 신속하게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또 다 마음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따르던 신하들이 다 다윗 왕에게 가서 솔로몬 왕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죠. 아도니아는 아예 그 제단에 그 뿔을 붙잡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제단에서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때를 썼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그 아도니아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앞으로 내 눈에 악한 짓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아도니아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는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꿈꿔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네가 그런 잘못된 꿈만 꾸지 않으면 내가 내 생명에 손을 대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는요, 이미 그 자기 야망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 야망을 참지 못하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내가 왕이 될 사람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도 다 나를 왕으로 인정을 했는데 자기 동생이 왕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이 상태에서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 말을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말의 그 본래 속셈은 겉으로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겉으로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본심은 뭡니까? 솔로몬이 내 왕권을 탈취했다, 빼앗아갔다, 그런 말이 됩니다. 아도니아는 이 지난 날에 대해서 아주 진한 아쉬움을 가지고 여전히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얼마나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 때문에 아도니아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선한 욕심이고 선한 야망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요,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야망이었을 때는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왕위가 자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렸고요. 여기 17절에서 그 나오는 대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몸이 아주 노쇠해서 우리가 아버지 다윗의 그걸 뭐라고 표현해? 동료라고 그러나요? 나이 많은 노인네들에게 기력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젊은 처녀, 동료를 나이 많은 노인네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뭐 때로는 효과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니까 이것은 그냥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이 동료 아비삭을 다윗에게 품으라고 들여보냈는데 다윗은 이 아비삭과 몸은 섞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녀 그대로의 몸으로서 그 다윗의 시중만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밧세바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 솔로몬 왕에게 들어가서 어머니가 부탁을 해가지고 내 아내가 좀 되게 해달라. 그런데 밧세바도 이야기를 듣고 뭐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윗 왕도 나이가 많았고 밧세바도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여자는 나이가 많아도 아마 질투 같은 것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 젊은 동료를 자기 남편 품에 이렇게 들여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썩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신하들이 다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이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윗도 죽었는데 또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그 아비삭의 처지가 참 안 됐다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아비삭에 대해서 밧세바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좀 그 생각이 이것저것 복잡했었던 것 같아요. 뭐 질투심도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여자로서 좀 불쌍하다 하는 생각도 요만큼 있었고,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밧세바는 솔로몬 왕에게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그 아도니아의 이 청에 대한 속셈을 알아차리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의도를 즉각 눈치를 챈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그러면 구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반역에 동참했던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 필요한 거를 주라고 그러세요. 솔로몬 왕이 막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뻗친 거예요. 왜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화가 났는가 하면, 만약에 살은 섞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윗 왕의 첩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첩을 자기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권을 자기가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솔로몬 왕은 이 아도니아의 속셈을 딱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밧세바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 아도니아만 챙겨주라고 그러세요? 제사장도 좀 챙겨주라고 그러고 그 요압 장군도 좀 챙겨주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다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화가 난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죽여버려야지 되겠다. 아주 생명의 근원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분이아에게 시켜서 아도니아를 아예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23절서부터 25절까지가 그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 비록 수넴 여자 아비삭이 다윗의 몸만 따뜻하게 하고 성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이미 이 아비삭은 다윗 왕의 첩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왕의 첩을 자기 여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다 하는 것을 무언중에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이 속셈을 알아차리고
지금 아도니아는 다시 또 내 왕권을 노리는 반역 행위를 지금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그를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욕심 때문에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요, 잘못된 욕심은요, 나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요, 진흙구덩이로 나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못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지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도리가 서로 다른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도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도리는 별개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사람들의 도리는 무시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보면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도리를 벗어나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아도니아가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을 하게 됐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될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동생한테 이 왕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욕심 때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은요, 언제나 우리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요, 사람들로부터도 지혜를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지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 덕을. 믿음의 덕을 이라는 말을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인간의 도리를 지켜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래 놓고서 행동은 지 멋대로 한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덕도 있어야지 되지만 지혜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덕도 있어야 되겠지만은요, 분별력, 판단력, 지혜, 이런 것도 다 같이 겸해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경건서적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살아가는 지혜와 정보도 많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속이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지 되지만 속는 인생도 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가 주는 그 교훈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 안에 잘못된 야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 야망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한바트면 죽을 뻔했는데 그 잘못된 야망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겨우 목숨을 건졌으면 이제 그 야망을 포기할 만도 할 텐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시면 자기중심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론을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야망은 선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지만은요, 자기중심적인 야망은 반드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서울의 봄의 배경이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때 전두환 소장이 그 혼란해진 이 나라를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애국 충정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그렇게 선포를 국민들 앞에서 했는데요. 아니요. 실제로는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서울의 봄을 통해서 뭐 잘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겉으로는 남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그 포장지 속에 야망은 아주 추하고 더럽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야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국민을 수백 명이나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죽이고 끔찍한, 그야말로 전 세계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그 저개발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광고를 한 역사의 퇴행을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역사의 잘못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안정시키면 자기도 좋고 국민들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실제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묻혀져 버릴 것이고
다 좋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야망은 결코 건설적인 모습보다는 파괴적인 모습이 되고 말고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상처만을 주고 그리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인용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야망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의도로 생긴 야망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야망은 언제나 다른 사람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망을 가지는 것이 잘못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강렬한 소원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야망의 목표가 자기를 주려는 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데 있으면 그것은 100% 잘못된 야망이고요. 그 잘못된 야망은 반드시 비참한 결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망의 동기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안의 그 욕심과 정욕과 이기주의를 버리시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의 욕심으로 스스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통찰력과 판단력과 지혜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이고 속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욕심과 정욕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